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천국이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 은혜의 천국과 영광의 천국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천국에는 지리적 땅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광의 천국은 지리적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지 못하려고 막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서 믿음으로 예언의 지도를 따라 승리해서 우리 예수님 돌나라가 임할 때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뱀의 패망과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승리에 대해서 다니엘 2장을 가지고 한번 보면서 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의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다니엘 7장에 그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짐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539년에 역사적으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망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입니다. 성경에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바사 페르시아도 그리스에게 역사적으로 BC 331년에 망했고 성경에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는 로마에게 168년, BC 168년에 역사적으로 망했습니다. 또 로마도 AD 476년에 이 서로마가 역사적으로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다니엘 2장의 금머리를 상징하고, 이 바사 페르시아는 이 가슴, 두 팔, 예, 은나라를 상징하고, 그리스는 이 배, 이 넓적다리, 그리스, 놋을 상징하죠. 그리고 로마는 두 종아리, 철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나라가 역사적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있죠. 예, 열국이 있습니다. 열국. 열국이 언제 망할지 모르죠.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언제 망하는 날은 알죠. 언제요? 돌나라가 임할 때 정확하게 망한다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성경이 과거에 예언한 것이 100%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열국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돌나라가 임함으로 망한다고 성경은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국 시대에, 이 열국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열국입니다. 이 열국은 발가락, 다니엘서는 이 발가락 시대고, 이 발가락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이 돌은 금, 은, 노, 철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발가락을 친다는 것은 이 성경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돌나라가 임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주 단합을 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이 발가락이 철과 흙이 절대 합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 큰 무리가 합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열국에서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돌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 당연히 이 발가락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이 발가락이 어떻게 합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돌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이 돌나라를 방해해서 이 발가락, 특히 이 철과 흙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것인지 예언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이 천국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성립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정확하게 이 천국이 어디에 임하는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돌나라가 이 발가락을 치니까 이 우상이 완전히 부서지고 이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돌이 태산, 돌나라가 이루어졌다 한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세상 나라가 천국이 된다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연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가락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철과 진흙이 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절대 합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언적으로 어떻게 이 사단이 누구를 이 뱀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지 한번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짓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예, 진짜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거짓 삼위일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삼위일체하고 거짓 삼위일체하고는 너무너무 비슷한 겁니다. 이 가짜와 이 진짜를 이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이 거짓 삼위일체를 이 저절로 알아지는데 문제는 이 거짓 삼위일체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진짜 삼위일체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짜는 구별하기가 아주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거짓을 알지니 그러면 자유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먼저 알면 이 거짓 삼위일체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요.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이렇게 공생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며칠이에요? 1260일이고요. 달로 하면요. 42달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 거짓 아들 역할을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복합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는 8장에는 이 작은 뿔로 나오죠. 이 작은 뿔, 이 복합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하고 죽죠. 그리고 또 부활하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양이 올라오는데
이 양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가짜 성령 역할을 하고 가짜 예수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고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을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불을 내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 용이 있습니다. 가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그 용이 누구에게? 가짜 아들 이 복합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한때 둘때 반때 42달 3년 반 예언적으로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죠. 요한계시록 13장이 보니까. 그리고 후계자를 누굴 세워요?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 같은 이 짐승이 불을 내리는 것, 또 가짜 성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삼위일체를 알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는 거짓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도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오니, 여기도 거짓 삼일체가 나오잖아요. 용이 있고 짐승, 그 복합 짐승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린 양으로 삼일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예요? 왜 이들이 연합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큰 나라에 전쟁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인데 이들은 무슨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열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대쟁투가, 마지막 이 대쟁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국에 대해서 다른 깨달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용과 여자의 싸움의 역사적 구도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예언도 역사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라고 이렇게 예언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이 뱀, 창세기 3장에는 뱀, 요한계시록은 용이라 나왔죠. 이 사단 있고, 사단은 사단의 후계자, 뱀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과 여자, 교회와 대쟁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마지막 이 발가락 시대에 어떻게 이 새언약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것인가.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정결한 처녀, 이 교회가 있죠. 구약에는 이 교회가, 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은혜의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구약에서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단도
나라를 통해서 이 천국이, 은혜의 천국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예,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째,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애굽부터 시작했죠, 실은요. 예, 그래서 애굽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누가 와요? 은혜의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핍박했죠. 싸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방 유대까지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벨론 이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 남방 유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예,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 그 다음은 그리스죠. 예,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3년 반, 한때 둘때 반때 42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불이 임함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죠. 그러면 똑같이 사단도 어떻게 해요? 가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3년 반 봉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임하고 불이 내려서 교회가 생긴 것처럼 이 가짜도 이 로마 제국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가 가짜 예수님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반 42달 한때 둘때 반때 예언적으로 하고 죽죠. 그리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리인으로요? 예, 가짜 성령이 나와야 되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예,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불을 내린다는 것은 교회, 거짓 교회가 또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삼중연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대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 복합 짐승이 나오는데 그 복합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을 모자이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기라는 거죠.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이 두 날개를 가진 사자, 바벨론이 나왔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두 연합국 곰으로 상징된, 예. 그 다음에 그리스는 표범이었고 머리가 넷이었습니다. 여기 머리가 넷이죠? 머리가 하나죠? 하나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로마 무섭고 놀라운 짐승, 예, 무섭고 놀라운 짐승에는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뿔이 10개, 또 그 뿔 중에 하나가 작은 뿔이 올라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열국이 나옵니다. 예, 이 작은 뿔이 나오고, 그래서 이 작은 뿔 중에서 이 뿔 중에서도 이 교황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입이 큽니다. 아주 입이. 예, 나라는 작은데 입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 복합 모자이크를 하면 요한계시록 13장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교회, 교황권, 이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을 작은 뿔로 지칭한 우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도 그랬고, 멜링턴, 존 칼빈, 쯔빙글리, 윌리엄 텐데일, 아이삭 뉴턴, 벤겔, 존 웨슬리, D.L. 무드, 이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했고 예언을 상고했을 때 작은 뿔이 교황권을 상징한다고 이들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몰락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도 나왔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정확히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또 요한계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갔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복합짐승은 다니엘 7장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 13장에는 두 짐승이 출현하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예, 열. 다니엘 7장에 나오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몇 개예요? 다니엘 7장에서 그 짐승들의 머리를 다 세보면 정확하게 7입니다. 예. 바벨론, 곰, 그 다음에 표범, 무조건 놀라운 짐승을 보면 머리가 정확히 7개고 뿔이 10개라는 걸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뭐가 비슷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렇죠? 예, 다니엘 7장에 있는 것을 모자이크한 것입니다. 용이 누구요? 용? 이 가짜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이 작은 뿔 가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걸 주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예수님에게 준 것처럼 이 가짜 하나님 아버지가 이 가짜 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합짐승이 뭐예요? 다니엘 7장을 그대로 모자이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는 뭐예요? 예, 표범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 또 하나 나오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합니다. 예, 이 아주 순하게 생긴 이 어린 양 같지만 어때요? 예,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가짜 성령,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힘센 세력인지. 그래서 이 용이 여기서도 용처럼 예, 짐승은 다르지만 같은 성질, 댐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하겠어요? 예, 연합하려고 하죠. 이유는 뭐예요? 천국이 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두 세력을 잘 봐야 합니다. 두 세력이 어떨 때는 싸우는 것 같지만 연합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예. 우리 첫째 짐승,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10뿔, 또 몸은 표범, 발은 곰, 입은 사자. 예, 이런 모양입니다. 예, 사자 있죠?
이 발은 곰 메데페르시아를 말하죠. 예, 표범 머리가 넷이죠. 예, 또 로마 이렇게 무조건 놀라운 짐승이 나오죠. 머리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입니다. 10뿔을 가졌죠. 예, 같은 복합 짐승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 여자를 공격하던 세상 나라들을 모두 합쳐놓은 종교와 정치적 세력입니다. 나라입니다. 나라이면서 종교국가죠. 그 나라가 어디밖에 없어요? 한 나라 있습니다. 1260년, 3년 반, 42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봉사와 똑같이 가짜 예수 그리스도의 노릇을 한 세력은 전 세계에 딱 역사적으로 한 나라이며 종교 세력은 로마 교회밖에 없죠. 예. 이들은 우상숭배, 이방종교, 이교철학, 정치 세력입니다. 작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 대통령들이 이에게 경배하고 있죠. 예. 다니엘 7장, 요한계 13장 복합짐승, 다니엘 7장 12절 그 생명은 보존되어 죽게 된 상처가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맞다고 나왔습니다. 큰 말하는 입 2절에는 참남된 말하는 입 5절, 예. 모양이 동료보다 강함, 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려, 네 번째 성도들과 싸움, 4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김,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합니다. 예.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6절에 한때 두때 반때, 26절에 42달. 예. 다니엘 7장과 13장은 정확하게 같은 세력입니다.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못되고 이 뱀의 후손들을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이 모자이크 합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모든 무서운 세력을 모아가지고 대적하기 위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도 보면 이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실망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세력 참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10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 번역이 창세 이후가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창세기 3장 21절, 15절에서 21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거짓 삼위일체에게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정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확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짐승이 나오죠. 아주 두 뿔 가졌습니다. 어린 양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미국을 상징한다고 다 알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한계 13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은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가짜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불이 내림으로 교회가 생긴 것처럼 똑같습니다. 불이 내려오게 하면 이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서 힘 있는 가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이 강심술, 예, 강심술, 우리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을 했죠. 진짜 방언을 한 것처럼 이 사단도 이 가짜 방언, 가짜 강심술이죠. 예, 이것이 가짜라고 해서 이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 강심술에 속는 것입니다. 뭐를 모르면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택한 자들을 사단이가 다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같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신술은 우리 웨스터 사전의 정의를 보면 죽은 사람들의 영이 산 사람들과 교통한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그 짓을 잘합니까? 예.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적만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사단이 두 뿔 가지고 악마같이 이상하게 생기고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속겠습니까? 네, 누구처럼 나타나요? 예수님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착한 척 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어떻게 나타난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교회에 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구도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닙니다. 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도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구제도 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 예언의 지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했습니다. 예,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하신 백성을 유혹하여 데려간다고 예언해 놨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예,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받아라. 우리는 이 우상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 나왔죠? 이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권력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개신교들을 미워하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게 참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참 진리를 알면 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개신교라고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진리를 가졌을 때 저들하고 대항하더라도 진리로 승리할 수 있고 그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으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모르고 무조건 이 짐승의 우상이 그냥 일요일 교회다. 그렇게만 아는 것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알면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예언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제가 빨간색으로 했죠? 예, 이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겠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건 짐승은 나라라고 우리 예언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라를 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계 13장 복합짐승과 같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밤에 비밀인데 뭐예요? 이 음녀가 바벨론이라는 거죠. 예, 이것은 땅에서 아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상징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예. 근데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어린 양 같이 그것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고 그랬죠. 이 큰 바벨론은 어미고 그 땅에서 올라온 타락한 개신교들은 딸입니다. 이 큰 바벨론의 어미의 딸들입니다. 이 둘은 하나려고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합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하나님께 입맞은 자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한 자들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언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짜 유튜브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들이 만든 거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보면 대부분 땅의 음녀들이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교황청을 비난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야지 거기에 또 속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 타락한 개신교에서 나오는 유튜브를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걸 선전하는 걸 보면 결국은
그들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휴거서를 주장합니다. 저도 이번에 자세히 들어가서 봤는데 결국은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이 그 유튜브 같은 걸 보고 많이 속아요. 아, 우리하고 비슷하네. 근데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풀고 휴거설로 몰고 가서 우리 재림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잘 예언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나라, 이 발가락에 철과 흙이 합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그 돌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네, 우리 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절대 급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참 중요한 말이죠. 이 돌이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이 돌이, 예, 하나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것은 좋은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예수님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믿을 때 이 자아가 깨짐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돌 위에 떨어지든가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든가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이 세상 나라는요, 이 우상은 이 돌나라가 발가락을 치면 다 없어질 것입니다. 화려하죠. 그 은, 노, 철. 이게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예, 비싸죠? 예, 이거는 불안정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돌나라가 없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이 예언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구하는 이 영광의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생하시게 한 목적입니다. 이 세상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배웠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은혜의 천국이 임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광의 천국이 임할 것이고 그 영광의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안 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단은 이 욕심을 줍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산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피로 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 뜨인 돌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겠죠. 예.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돌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약속했습니다. 이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우리는 두 부활과 두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에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망은 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이 두 부활, 두 사망, 예수님이 재림 때는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있습니다. 예,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노릇 하죠. 그러나 이 사단과 악인들은 다 이 천년 동안 이 지구에서 죽어있든지, 죽어있지만 잠자는 것입니다.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삼림할 때, 천년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둘째 부활은 무엇이에요? 둘째 사망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첫째 사망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 정결, 조사 심판, 곧 중보 사역을 모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데리러 오실 거고 그 첫째 부활에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부활하는 이유는 둘째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착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담 안에서 둘째 사망을 당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악인들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네. 죽자마자 지옥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네. 이 둘째 사망을 처리하지 못하고 은혜의 천국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에 일어난다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잠자는 것입니다. 악인도 잠자고 의인도 잠자고. 그러나 시간이 다르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악한 일이 무엇인지 이 선한 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일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선한 일은 예언의 지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예언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도덕적 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 뭐예요? 예, 그거는 부활인데 뭐가 부활합니까? 생명의 부활입니다. 예, 둘째 부활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은 잠자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첫째 사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안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정확하게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이 부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네,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성립 과정,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서 2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국, 돌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역사적이라는 것을 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다니엘 2장 35절에 보니까 돌나라가 이 우상을 치운 그 세상 나라에 돌이 태산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광의 천국의 위치는 반드시 이 세상 나라 지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지구에 살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저기 하늘 어디에 산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자. 어디에 해야 돼요? 이 지구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이 천국의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네. 네 번째, 이 천국의 성질은 뭐예요? 돌입니다. 돌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돌나라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우리는 성질이 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야는요. 길이가 얼마나 되죠? 예, 영원합니다. 이 천국의 시야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기 위했는데 우리가 7, 80년 사는 동안에 이 세상 것의 시간을 다 빼앗기면 이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복음전도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